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은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 보았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성령 강림절과 나누어서 드리는 것도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것이 모든 기독교가 하나로 모여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일치를 보인다면 아마 그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따로 지킬 정도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2015년 설교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기본적으로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칭하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에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자면 아비벌 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것을 첫 번째 달이라고 해서 1월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른다면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 되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두 가지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는 이 무교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길다 보니까 그때부터 곡식단을 남쪽에서부터는 이렇게 보리와 밀 같은 것을 초실을 만물을 따는 걷어들이는 것이 기후상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초실절을 지키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보다도 주로 이 무교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 7 곱하기 7일, 일주일에 7일이니까 7 곱하기 7주 해서 77에 49 플러스 하루 해서 그 칠칠절 또는 50이 되니까 오순절날, 이 북단에서는 조금 더 남쪽보다는 추우니까 그쪽에서 이 곡식단을 걷어들일 때, 그러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제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15년에 설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명절의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지내는 게 사실은 가을에 드리는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딱 추석 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고, 주로 비싼 농작물, 예를 들어서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보니까 완전한 축제이고, 또 그것이 7달째 7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성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이 7월이 우리로 치자면 신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팔절도 7월 달에 있고, 그것처럼 7월 달이 이렇게 큰 명절이 대거 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광복절, 해방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또 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7일에 걸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거와 상반되게 그렇게 규모는 사실은 크지 않지만 또 중요한 게 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액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 초실절하고는 사실 초막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수확할 때 낫으로 베고 나서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바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첫 수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첫째, 맏아들 이러면 자녀들이 많은 집에 보면 막 열 몇 명씩 있는 딸과 아들이 그렇게 많은 집안을 보더라도 첫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첫째라는 것은, 만물이라는 것은 나머지 전체를 상징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도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갖고 주로 감사를 드렸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 질병이 나아서 감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직장에서 또는 이 진급이 돼서, 아니면 좋은 일이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제목들을 많이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매우 우리하고는 좀 많이 교훈이 되게끔 특이하게 지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명칭으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감림절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소위 말해서 시내산 모세 율법 수요날로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때 공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시편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25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공식적으로 드려졌던 찬양 기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시편을 순서대로 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맥추감사 주일이 됐는데 25편을 전할 순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25편을 읽다 보면 무엇을 감사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5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편 1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또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또 6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마치 친구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가족을 부르듯이 그렇게 여호와여 하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 25편에 이렇게 맥주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쉽게 기도를 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수님이여 하고 무심코 불렀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지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얼마나 많이 용서를 진지하게 죄의 그 심각성을 따라서 용서를 빌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이름 신약에 대해서 지지난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도 반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커다란 힘을, 우리가 얼마나 큰 반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바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옷을 걸었는데 그 걸었던 옷이 뚝 떨어지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빨래를 말릴 때는 한쪽 벽과 한쪽 벽 사이에 못질을 해가지고 빨래줄을 쭉 만들어서 팽팽하게 하는 다음에 거기다가 빨래들을 이렇게 널어 놓는데 무게가 조금 나가게 될 때는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그만 빨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걸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초를 쌓아 올릴 때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정말 믿음직한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보시면서 주의 증거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기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지난번 3월 달에 받을 때, 목사 안수를 감리교에서 받을 때는 반드시 감리사님이 이 목사 받을 사람을 손을 잡고 감독님이 계신 제단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리사님이 서 계셨고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다 걸어 나가는데 손을 잡기 전에 감리사님이 저를 보시고 울컥하셨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울컥하십니까? 감리사님이 목사 안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드러나 있었던 모습이 생생한데 그러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쓰러지더라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의 위험에서 다시금 살려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서,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서 기쁘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이 2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감사 맥주절을 드리면서 이 25편을 부르는데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5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절에는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또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공고와 환난이라는 말을 하고 19절에는 원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던 원수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수가 많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22절에 모든 환난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마치 단조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끝나면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급반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도 지금 내가 마음이 정말로 괴롭고 곤란과 그리고 심히 환난이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결코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 별거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구절절 25편 22절까지 되는데 구구절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하는 행동 별거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25편 1절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돈이 듭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어딘가 가야 됩니까?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을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내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강조를 합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게 이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나의 원수한테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봤자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리 만무합니다. 사람 쫓아다니다가 괜한 우스운 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억울함을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힘없는 자가, 의지할 곳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고아가, 과부가 적극적으로 가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들의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나의 남아있는 인생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 생명을 10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6절에 보면 영원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간구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아멘. 항상 한순간도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십시오.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라고 하면서 내 눈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항상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항상 바라보는 것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주께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향해서 달려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6.25 겪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폭탄이 내 옆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어디서 요라는 소리만 나면 정말 내
내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면서 정말 달려서 낮은 곳에 숨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죽자 살자 달려가는 그 피하는 모습,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것, 예를 들어서 여기 25편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국률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또 8절에 주의 선하심, 주의 정의, 그의 도, 그의 언약과 증거,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은 오늘 시간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율법 수여절이라고 이 77절 맥추절에 이 시편 25편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친밀하심은 사실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의 비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 회의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고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마치 원탁 회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의 종들, 선지자들,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회의했던 그 사실들을 알리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로서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께서만이 아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사탄조차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앞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현재 외롭고 괴롭고 공고하고 환난이 있고 원수의 수가 많고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책에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글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맥추절, 칠칠절, 초순절, 오순절, 성령감리절, 그 다음에 율법 수요절,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러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근거가 됐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서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나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갖고 드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장절처럼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첫 단 하나 드리는 걸 못해서 그걸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먼 곳에서 중앙성소까지 가다 보면 남자들이 다 오다 보면 집안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힘없는 사람들 남자라도 노인들만 정말 남아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호시탐탐거리다가 침략해 들어오면 정말 알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지? 라는 두려움이 더 컸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첫달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지금처럼 송금해버리면 은행계좌로 송금해버리면 차라리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직접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도 7일 동안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오히려 너의 지역을 더 넓혀줄게. 원수들이 너의 땅을 침범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까지 못 찾아갔던 이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여호와의 이름에 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오늘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완전한 승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됨으로써 성화를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그 완성, 영혼의 지경을 높여주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맥주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만물을,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께 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겼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